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순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초등학교에서 순서를 가지는데 너무 그 순서가 감동스러워 가지고 하나의 그대로는 못하고 카피입니다. 카피만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주 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우리 소프라노 가수도 부르고 또 우리 학교에서 준비한 오케스트라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또 아이들이 준비한 멋진 노래를 보면서 아주 힐링과 또 새롭게 되는 아주 정말 5월 달에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강사가 서울서 오셨는데 마음을 두드리는 꽃말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마음을 두드리는 꽃말이라니. 제 생각에는 이제 꽃말 그러니까 여러분 꽃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꽃 이름들 그죠? 꽃 이름과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말들 그죠? 장미 그러면 빨간 장미 그러면 정열적인 사랑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꽃말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건 줄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꽃말은 약간 좀 또 다른 의미의 꽃말이었어요. 그 꽃말 어떤 꽃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말하자. 그게 꽃말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무슨 꽃말을 대라 그래가지고 무슨 꽃 이름도 얘기 안 해주고 꽃말을 대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을 했었는데 이분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다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순서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가 내진 공사가 끝나고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늘 해랑 공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늘 해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여기 나오죠. 늘 해와 함께 밝고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해와 함께 있으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오케스트라 또 시에 대한 강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 유기농 네이처7 36두유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갈 때도 아주 풍성한 선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죠? 실제 우리가 이 5월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특별히 5월달, 6월달에는 우리가 자연 속으로 많이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연에 가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가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들이 순화되고 마음과 육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두 가지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 모든 창조세계 속에 보여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실 수가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 속에서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화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뭘 하면서 살도록 했는가 하면 그죠? 밭을 갈아서 땅을 갈아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그것은 단지
땅만 갈아 먹고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숨겨진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성, 그분의 생각들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nature 그러면 대문자로 쓸 때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지긴 했어도 여전히 천년계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 같습니까? 낫달맞이. 예? 여기 이제 학교 그죠? 화단에 참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개량해가지고 없지만 이 꽃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을 보면은 혈관 같아요, 그죠? 이 아주 얼마나 섬세하게 무늬를 넣어 놓으셨는지 참 신기하고 예쁩니다. 이 낫달맞이는 왜 낫달맞이입니까? 달맞이 꽃은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만 피는 꽃인데 얘는 달맞이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낮에도 핀다 그래서 이름이 낫달맞이로 되었다 그래요. 낫달맞이의 꽃말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낫달맞이의 꽃말. 그래서 사실 꽃들 속에 그죠? 사실은 꽃이 말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꽃을 보면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꽃이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다가 얘는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 그 대부분 꽃들의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다 꽃들은 우리가 이제 정로의 계단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준다.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이 속에서 사랑을 읽어냅니다. 이 낫달맞이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꽃말을 적었습니다. 이 꽃말을 보면 무언의 사랑, 청순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그죠? 참 꽃들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들 속에서 말하지 않지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잘 감상하는 사람은 시인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예술가보다도 우리는 이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뭐가 좀 보입니까? 꽃 안에 하얗게 십자가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꽃을 보면 그 안에 십자가 모양의 흰 모양이 또 수술인지 암술인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낫달맞이 꽃이고 이것은 밤에 피는 달맞이 꽃이라 그래요. 달맞이 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꽃입니까? 접시꽃. 접시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평안의 뜻이 있고 또 접시꽃의 꽃말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아양을 떠는 사람. 접시꽃이 아양 떠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양도 떨어주는 것 같아요. 바람 불 때 흔들리는 접시꽃들을 보면서 정말 수없이 피어나는 피고 또 피는 것 속에서 풍요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혹시 아세요? 이 꽃은 바위가 아니고 벽돌 틈 사이에 이렇게 그 작은 틈 사이에 그죠?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흙을 먹고 이렇게 자라오는 꽃을 누가 찍었는데요. 이 꽃의 이름이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매일매일 새롭게 핀다. 혹은 매일초. 또 이 꽃이 피면 오래 간다 그래서 장춘하라 그러기도 하는데 영어로 이름은 마다가스카르 페리윙클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그런 꽃이라 그래요. 이 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예쁜 꽃으로 매일매일 피어나라. 그죠? 그래서 이름이 매일초예요. 참 재밌죠? 매일매일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피어나라. 이 꽃의 꽃말을 여러분 짓는다고 하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성에 짓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꽃말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꽃말은 즐거운 추억입니다. 매일 그죠? 즐거운 추억들을 꽃이 피듯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라고 이 일일초는 우리를 위하여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꽃들 중에 저는 이 꽃을 참 좋아하는데 한 번 피면 오래 가는 꽃입니다. 그죠? 이 꽃 이름 뭐예요? 능소화. 혹은 또 이 꽃을 무슨 꽃이라 그래요? 의사화라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에 장원급제하면 임금님이 그 머리에 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화라고 그러기도 한데 이 꽃의 꽃말은 기다리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꽃은 소화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가 왕의 눈에 찍혀서 왕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러놓고 왕이 바쁜 일정 때문인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 궁녀가 임금님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그냥 죽었는데 거기서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가까이 가서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가까이 가면 왜 그런가 하면 이 독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바라는 자기가 기다리는 님 외에는 이 독을 쏜다. 그래서 이제 눈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단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거 만약 눈에 이게 꽃가루가 들어가면은 눈에 해가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요. 그러나 이걸 통하여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이런 그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이 능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소화가 왕을 기다리듯이 이 능소와 꽃을 볼 때마다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꽃들 속에 있는 꽃말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지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미. 여러분 장미를 가지고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참 노래한 이 노래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아름답죠.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복음성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장미라고 하는 이 노래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작사를 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불러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사가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을 정말 뭉클게 하는, 그죠? 우리의 가시가 자라서 그분을 찔렀는데, 그죠? 그분을 찔렀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라서 정말 절망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셔서, 그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로 꽃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정말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잔잔한, 또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는 감동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장미 하나를 보면서 이런 시를 지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성경도 놀랍게도 성경은 흔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것을 역사라 그러고, 현재에 대한 것을 체험이라 그러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자, 이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이 속에 시로 되어진 것이 다 몇 개일까요? 시로 된 것. 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노래예요. 그죠? 그 시로 되는 게 여기서 총 몇 권일까요? 중심에 있는 이 문학서가 사실은 시입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에 대한 체험 혹은 시가서, 문학서라고 이러기도 한데,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시라는 거예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를 쓰고 그 속에 풍족히 잊혀져 볼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찬양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다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해서 뒷구를 이루는 격언들로 또 시를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전도서는 얘기하고, 또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듯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고 감미로운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다 아가서를 좋아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는 성경 속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편은 전체적으로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모아진 게 아니라 천여 년 동안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런 구도 속에서 시편을 모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게 성경 시편을 관통하는 5개의 주제입니다. 창조, 구원, 예배, 방황, 그리고 찬양. 이것이 이제 시편을 모으게 된 5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맞춰지고, 모든 백성아 할렐루야 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시편들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1권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인간의 복된 상태와 타락,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 인간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시들도 하나의 큰 메시지를 이루고 있어요. 한 편 한 편도 시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시를 이루고 있고, 더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시편 119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인데, 이것이 답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답관체가 뭔가 하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 하나에다가 6절씩의 시를 적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8절 시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시작되는 것이 8절, B라고 시작되는 것이 8절. 참 시를 어떻게 이렇게, 그죠? 내용도 있지만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적은, 마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마바사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시를 쓰겠어요? 그런데 매 절마 해당되는 것마다 8절씩 있어가지고 22 곱하기 8 해가지고 176절을 이룹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이게 뭐 아무 느낌도 없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혜를 그들의 지혜로 인하여 탐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시들 하나하나를 모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과 애정들을 적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릅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을 그 알파벳 순서에 맞췄다고 하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꽃말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꽃말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자, 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꽃은 하나같이 다 아름답습니다. 꽃은 하나같이 다 향기롭습니다. 꽃은 하나같이 다 모두를 반겨줍니다. 꽃은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꽃은 다 조화롭습니다. 꽃은 놀랍게도 마치 한 송이 한 송이 정성과 사랑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을 참 보기는 쉽지만 여러분 꽃을 이 종이로 접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손이 갈까요? 그 사람들이 만든 조화들도 보면 그죠? 그냥 되신 게 아니라 한 송이 꽃은 거의, 한 꽃잎은 거의 없어요. 여러 수백 송이를 접어가지고 한 꽃송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국을 보십시오. 정말 한 다발을 만드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꽃 같은 말들을 하며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꽃이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의 말들을 향기롭게 할 수 있다면, 꽃이 모두를 반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들이 모두를 반겨주는 말이 된다면, 꽃이 씨앗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들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품어져서 꽃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꽃들이 다른 꽃들과 어울려서 조롱 것처럼 우리의 말들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때에 맞는 아름답고 조로운 말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러려고 하면 마치 꽃 한 송이를 피어내는 것처럼, 꽃 한 송이를 접어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들 속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애플 수박을 재배해 보면서 아주 애간장이 녹습니다. 빨리 이놈이 좀 자라가지고 사과 같은 수박을 둥글둥글 맺힘이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물을 주러 가도 이놈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영양분을.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일주일 만에 가서 보면은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또 자라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앉아서 구경하고 쳐다봐도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가서 보면 옛날과 달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죠? 우리 생각에 그냥 금방 자라고 금방 꽃이 피고 금방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빨리 안 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꾸준히 농부가 물을 주듯이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요? 믿어주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것이 아마 농부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말은 시와 같아. 그분은 어떻게 된 게 막 시를 줄줄 외워가지고 아주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시예요. 마치 우리가 음악 할 때, 그죠? 무슨 음악이 그러죠? 막 말을 노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뮤지컬인가요? 그런 것들은 말을, 그죠?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인도 시를 다 외워가지고 말이 그냥 시야. 그리고 그냥 시뿐 아니라 그 속에 사랑과 감정을 풍부히 실어가지고 담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날에 무엇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가, 무엇에 대하여 수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열매인지 쭉증인지가 분별된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말에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도는 뭐하는 온도입니까? 얼어붙는 얼음의 온도죠. 그러면서 우리의 말에 차갑고 냉정한 말이 있을 수 있죠. 분위기를 깨며 얼어붙게 하는 말들. 그 다음에 25도, 미지근한 물 같은, 이것도 저것도 미지근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형식적인 인사, 감정 중립적인 대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지근한 대화라고 하면 36.5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대화, 공감되는 대화. 또 50도, 이제 따뜻한 대화지요. 상대방에게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말들. 또 75도, 뜨겁고 열정적인 말, 감탄의 말, 지지의 말, 감사의 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 또 100도의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0도. 100도가 되면 드디어 뭐가 되는가 하면 물이 뭐로 변해요? 수증기로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100도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인생을 전환시키는 말.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어집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말을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핀잔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가슴에 꽂힌 말, 인생을 전환시키는 말을 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인생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면은 모카의 온천 있잖아요. 모카의 성이라고 알려진 그 온천 지대, 바로 그 위가 이제 그가 순교한 장소인데, 그가 껍질이 다 벗겨지도록,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죠? 어쩌면 껍질을 다 벗기는 그런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100도 온도의 말, 인생을 바꾸는, 뒤집어 놓는 그 말, 그 사랑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시 낭송했던 분이,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한번, 자, 시를 어떻게 낭송하는지. 참 이 시인들은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한글 뜻이 이렇게 읽지 않고 정말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를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기도. 이문재.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히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늘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시가 무엇인지,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 그죠? 정말 정의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이를 훨씬 더 넓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시고 또 기도고, 정말 어쩌면 설교 한 편 이상의 큰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기도. 그래서 강사님이 이런 그림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그림 속에 있는 동화들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좋은 그림들. 자,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죠? 그림 하나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얘기할 분 계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품은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자, 둘이 얘기하는 것 같죠? 대화처럼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혹시 한번 해보세요.
자, 김석근 장로님 무슨 말하는 것 같아? 살아간다. 그런 말 같습니까? 우리 김숙이 씨 해보셨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딸이 나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 속에서 그죠? 많은 얘기들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쁜 그림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서로 마음을 다 나누고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관련된 성경절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또 그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엄마와 딸이 만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꽃처럼 예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시를 한 편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문삼석 님이 쓴 그냥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이게 강사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냥을 그냥이라 안 그러고 너무 짧게 그냥 그러면 운치가 없어요. 그죠? 좀 길게 빼가지고 넘나지를 치면서 이렇게 감정을 실었어요. 여보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여보 이렇게 하면 막 화난 거 그죠? 여보 이렇게 하면 아주 애교스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속에도 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러면 얘도 그죠? 그냥 사실은 그냥 속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겠죠. 그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사랑들이. 그러면서 강사님이 이런 숙제를 주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은 다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왜 좋은지 그렇게 물어보라고 숙제를 주었는데 참 재미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서로 그죠? 내가 왜 좋아?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얘기들 같아요. 내가 왜 좋아? 뭐 그런 것들. 자, 이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죠?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로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눌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 한 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달이 자꾸 따라와요. 아버지가 이제 보통 경상도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달이 따라오기는 뭘 따라와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멋진 아버지죠. 내버려둬라 달이 심심한 모양이다. 그죠? 그게 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정다운 대화가 시가 되죠. 그래서 달과 함께 인생을 재미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부모가 그런 여유 있고 매력적인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죠? 다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 한 편을 또 소개합니다. 꽃이 내게로 와서 신갑선. 꽃이 내게로 와서 말을 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글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또 있다면 그것은 꽃보다 더 고와지고 싶고 꽃보다 더 귀여움 받고 싶은 우리들 마음일 게다. 우리도 꽃들처럼 언제나 활짝활짝 웃고 모든 사람들에게 듬뿍 향기를 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송이송이 꽃이 될 게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먼 훗날의 꽃이 될 게다. 아름다운 꽃이 될 게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 속에서 그죠?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참 이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꽃보다 더 고와지고 싶고 꽃보다 더 기운받고 싶은 우리들 마음일 게다. 참 아름다운 시 같습니다. 또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정말 하나의 한편의 설교 같아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만족하되 민들레꽃을 부러워하지도 닮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디 손톱만한 냉이꽃이 한박꽃이 크다고 하여 기 죽어서 피어나지 않은 일이 있는가? 쌀이꽃은 쌀이꽃대로 모여서 피어 아름답고 산유화는 산유화대로 저만큼 떨어져 피어 있어 아름답다. 사람이 각자 품성대로 자기 능력을 피우며 사는 것, 이것도 한 송이의 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정채봉님의 꽃과 침묵, 참 정말 한편의 설교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그죠? 민들레꽃은 민들레꽃대로, 냉이꽃은 냉이꽃대로 각기 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각자의 품성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잘 알려진, 요즘은 국민시가 이거라 그래. 옛날에는 뭐 진달래꽃 이런 것이 국민시였는데 요즘의 국민시,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 그게 뭘까요? 그게 이곳이라, 들꽃이라는 거, 풀꽃. 풀꽃은 뭡니까? 야생화, 그렇죠? 꽃 이름도 없는 꽃. 흔히 아이들이 잡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나태주 시인이 쓴 이 풀꽃이 한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국민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가 짧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이들과 더불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꽃밭에 데려가서, 잡초밭에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관찰하라 그래요. 아이들이 뭐 볼 게 없는데 뭘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쫑알쫑알 대다가 작은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그저 개미 한 마리,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면 그런 건 보십니까? 개미 한 마리, 모리 하나, 뭐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유심히 보면 그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만든 것들은 아름다워 보여도 루페라고 하는 거죠. 확대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만든 대부분의 것들은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더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래요? 우주가 담겨 있다 그래요. 별이 담겨.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없는 불꽃이지만 유심히 보면,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참 멋진 시입니다. 또 나태주 시인은 정말 정채봉 시인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울림이 있는 이런 교훈적인 시들을 참 많이 적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시도 정말 큰 감동이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 삶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삶의 큰 기쁨입니다. 또 여기 참 정말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봉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참 감동적인 시죠.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말을 걸고 좀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꽃으로 피어낼 수 있는 꽃봉오리였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소홀해서 놓쳐버렸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 아름다운 찬양을 천국에서 만나리라.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지만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아주 이렇게 찬미를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해도 아주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감상하는 그런 시간들도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혜인님의 수녀의 시들은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또 한편의 설교 같은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이 시는 또 노래로도 이렇게 개사되어져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는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때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때로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말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찬미 하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